오늘날은 과학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한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카메라 감독 손 하나 까딱하는 것으로 신비의 세계에 우리는 빠져들기도 합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도 유심히 바라보면 신기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자기보다 40배나 큰 덩치의 이파리를 입에 물고 대오를 맞추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40배의 엄청난 그 큰 짐을 입에 물고 움직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신비의 세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이 개미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요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카메라 감독들이 카메라를 땅속 깊이 집어넣어서 찍어놓은 그 영상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지하 동굴에다가 버섯 포자를 물에다가 심어놓고 그것이 자라도록 해가지고 버섯이 자라면 그냥 두지 않고 거두어 들여서 한쪽 곳간에다가 옮겨놓는 개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개미는 농업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개미는 축산업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마다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진딧물을 누가 키우는가 하면 개미들이 키웁니다. 다른 것들이 침범 못하게 개미가 다 막아주고 진딧물을 가장 수분이 잘 나올 만한 나뭇가지 연안 쪽으로, 당도가 높은 나뭇가지 그쪽으로 옮겨다 주면 진딧물은 거기서 열심히 당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개미가 그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사실은 진딧물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진딧물은 수분이 있는 것을 원하고 또한 그 진딧물을 이 개미가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돼지를 키우듯이 개미는 진딧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키우면서 늘 푸른 초장으로 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개미는 이 진딧물을 수분이 많은 나뭇가지 연안 쪽으로 자주 옮겨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농약을 해가지고 못 살게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업어다가 옮겨 놓습니다. 이게 그들의 축산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아마도 축산업의 대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체를 만들어 내셨고 그 생명체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늘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뭔가 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살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금방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나무도 자라고 소도 자라고 다 자라는데 왜 사람만 자란다고 하는가? 예, 맞습니다. 다 자랍니다. 사람도 육적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자란다, 성장한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에는 육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점에 서 있는 다른 생물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내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를 통해서 저 위쪽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육적인 성장은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불평을 했고 원망을 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다시금 저 아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쳐대곤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언젠가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칭얼거리고 떼를 쓰던 어린아이가 육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더니 그가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그 안에 활동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점점 생각하는 게 바뀌고 바라보는 게 바뀌고 또한 그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바뀌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약속을 믿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저 장대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작은 변화 가운데 엄청난 생명력이 그들에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명력은 노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노뱀을 쳐다본다고 죽을 사람이 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그 믿음의 힘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으려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쳐다본 사람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쳐다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 왜 저들은 멍청하게 죽어갈까?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은 그들이 약속을 믿고 쳐다봄으로 시작했고 이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이 조그만 행동이 드디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강력한 힘을 지녔던 에돔과 모압 땅을 우회해서 광야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어리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써 믿음을 점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차지할 것이라. 그런데 이들은 10사람이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야, 그 땅은 좋기는 합디다마는 그들의 군대는 엄청나고 성벽도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에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말씀만 믿고 가면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데 백성들은 대다수가 다 가지 말자, 가면 죽는다, 차라리 애국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데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너희가 정탐했던 그 땅에 다녀온 날수대로 하루를 1년같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당대에 반대했던 너희 장정들이 다 죽도록까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그들의 장정들이 하나둘씩 죽고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아론도 물론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만 아직까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의 이 놀라운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믿음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그들에게 펼치십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오른쪽 땅,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 건너 땅을 그들에게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지나가게 하는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가게 만드십니다. 헐몬산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진로가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쪽에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면서 그렇게도 강하다고 하는 군대가 있는 두 나라를 감쪽같이 쓸어버리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까지 다 쓸어버린 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남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여리고 쪽을 향해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겼는가 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기적과 같은 전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소년에서 건장한 청년의 그러한 모습의 믿음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사실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가나안 땅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슬그머니 돌아서 왔던 그 아래쪽 땅,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다오, 지나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니네 우물도 함부로 마시지 않겠다, 길만 빌려달라 그랬음에도 거절당했던 그 땅,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조금씩 두려움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니네들 우리 땅에 들어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빙 돌아가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보니까 이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군대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저것들이 지나가는 땅에 막강한 군대의 나라가 두 나라가 자기들보다 더 강한 두 나라가 북쪽에서 다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압은 이스라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망치듯이 이스라엘은 그 주변을 지나쳐서 지금 빙 돌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범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의합니다. 이 남국의 미디안 장로들과 상의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다시 말해서 그 자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족속들입니다. 발락은 아모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그 군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 누구냐? 그랬더니 미디안의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인들은 사실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족속들은 그 주변 세일산 주변을 다 차지하고 있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불러다가 놓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그렇게 상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얻어낸 결론이 뭔가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복술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저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발람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하면 저 북쪽으로 600km나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바산 왕 그 옥의 땅까지 그 북쪽에 있는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초청하기 위해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다시 말해서 소문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 무당만 오면 다 해결될 걸로 누구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얼마나 유명한 존재였던지 한 나라 왕이 복채를 두둑하게 챙겨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손에 그걸 들려서 좀 와서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발람을 만나게 되었고 발람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은금 보화에 확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 발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모든 신을 접신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선지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성이 아주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자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당인 발람 앞에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그런 계시를 받은 발람은 부랴부랴 사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나 못 가겠다. 내가 갔다가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발락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재물을 통해서 다시 복채를 든든히 채워서 제발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의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보자 눈이 확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 좀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씀이 뭐였던가 하면 이 백성은 절대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은 나귀를 타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통해서 그들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나귀가 그의 주인 발람을 태우고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밭으로 몸을 피해버립니다. 그 길로 똑바로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발람이 볼 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왜 저 길로 안 가냐고 가자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느닷없이 사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용한 이 무당 선지자인데, 아니 나귀가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앞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락 왕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치려면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장로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선조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이 문제는 칼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도 사실은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엎드려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기록되어서 우리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말씀 앞에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돈이면 되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권력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옵니다. 아,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100일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나는 1000번제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엎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용한 산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 기도원의 원장도 있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만 있는 거 아니요. 교회들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저 목사님 아주 영험하대. 그래, 목사님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그게 발락 왕이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발락 왕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하면 영험하다고 하는 발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만 찾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받아보면 될 거야.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용한 사람, 뛰어난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고 유명한 목사를 찾아가고 뛰어나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는가? 믿음의 정점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도 안 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기도해 주면 돼. 저 사람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 나는 주일 성수를 아주 잘했어. 나는 새벽에도 나오고 이 교회에 아주 중심 인물이 되어 있어.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뭘 놓쳐버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놓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발락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일만 해결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용하디 용한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 그가 때로는 권사일 수도 있고 그가 때로는 기도원의 원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놓치면 결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늘 듣습니다. 주여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복받게 해 주옵소서. 두둑한 황금 봉투 내밀며 우리는 기쁘게 내려옵니다.
무엇을 드리고 내려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아니요, 복채 드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그 교회 앞에, 그 탄 앞에 복채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복을 쫓아가는 신앙.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발람과 같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발락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이 이 땅에 수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재물이요,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권력이요, 또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내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그러지, 한 번도 돈을 찾으라, 명예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나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한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저 신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혹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그 현상은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산에 갔다가 독사에 물리면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는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빨리 119 구급대 불러서 치료받아야 돼.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있던 노뱀을 찾으실 겁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지고 또한 우리로 읽게 하고 우리로 깨닫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반항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을 슬그머니 들어밉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게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할지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바꿉니다.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잘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적당히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발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그의 종으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에는 수도 없이 믿음의 선진들이 신발을 벗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고 하나님 뜻을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순종이라 그럽니다. 순종은 다른 것과 전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움직임과 다른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것을 사랑하느라고 그것을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하나님보다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쪽 자리가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던 미디안 장로들, 그들의 존재 가치는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져야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그것을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러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 그럴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맨날 말씀대로 사셨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먹이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예수가 다름 아닌 말씀이라, 예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라 말씀을 하셨으니, 그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가는 성숙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섰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